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의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을, 인권을, 물권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능, 권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채소 중에서 최고의 채소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채소 중에서 최고의 채소, 최고, 상, 채소, 추, 상추, 상추가 최고의 채소래요. 웃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상추가 그렇게 그 채소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 윗상, 그 다음에 추는 그 채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합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모든 것이 무기질,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미네랄이 그 상추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와거라고 했나? 와거가 그 한약으로 보면 상추거든요. 상추로 쓰이는 한약을 와거라고 한대요. 와거. 그래서 불면증에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참 쌈을 좋아하는데 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쌈이 이 파이팅이 아니라 상추쌈 겁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상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상추쌈을 이렇게 잡수시면 잠이 잘 온대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안 오는 거 미치는 거죠. 불면증. 근데 상추를 매일매일 상추 먹으면 놀라운 효능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활이 살아나고 우리의 범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저절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go to bed, sleeping, 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세이컴 해놓고 해도 어떻게 해요? 쪼그리고 잔단 말이에요. 강도가 들어와서 날 칵 찌르면 어떡하고, 총으로 쏘면 어떡하고, 날 인질로 잡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쭈그리고 앉아. 대자로 자요. 대자로 자. 뭐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샬롬의 잠, 이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평강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자, 한번 1장 1절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요라는 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썼네 글을. 지금 이게 나중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편이네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먼저 무슨 글을 썼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진 길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전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누가. 그런데 데오빌로요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각하. 옛날에는 각하 그럼 뭐예요? 누구를 지칭해요? 대통령을 지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이 분이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총독 그 수준급 이상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각하거든요. 각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썼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약간 반말 비슷하게 약간 친근감 있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않았나, 또는 그분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말을 사용했겠죠.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가 종이었잖아요. 의사였잖아요. 의사. 지금 뭐 의사가 아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시면서 의사가 좀 나름 의사의 엔겔 지수는 상당히 높죠. 풍요롭죠. 근데 옛날의 의사는요, 그 이 면도 깎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의사였어. 상당히 좀 낮았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닥터 의사 선생님하고 옛날 그 의사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발사들이 그냥 대충 가서 뭐 수술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 누가가 있었던 당시는 누가 자체가 의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마 누가복음을 편찬할 수 있게 해주고 사도행전도 쓰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 뭐 종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후원자가 그냥 막대한 돈을 탁 들이니까 누가복음도 탁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편 쓰고 난 다음에 또 이 각하께서 그냥 또 돈을 주시면은 그 후원금으로 또 이 사도행전도 탁 또 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이 사도행전 먼저 쓴 글이 어디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그 다음 또 뭐야? 사도행전도 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 사도행전을 왜 썼어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본래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것, 신약 27권 중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 그러면 그냥 주책같이 누가? 마태복음이요. 왜? 마태복음이 처음이니까. 웃기지 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요롭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사도행전의 전편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그럼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전편, 다음에 후편, 사도행전, 그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사도행전 전편이 누가복음이면 전편 다음에 후편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이 붙어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붙어버렸다고요.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네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요. ACT. 여기에 명사형을 보시면 액션이 되죠. 액션. 여러분 그 배우 중에서 어떤 배우 참 어렸을 때 제가
액션 배우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요? 움직이죠 그냥. 타타타닥 뭐. 돌아온 용팔이 그럼 맨날 뭐 싸움 잘하고 뭐 그러잖아요. 액션 배우. 근데 이 사도행전이 액트란 말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액션. 이제 행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지 않고 요한복음 다음에 복음서를 다 마스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이 복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냥 복음의 증인 딱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세 번째 11제자. 네 번째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던 그 7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후에 탁 하늘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나 봐라 부활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몇 번? 11번.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이는데 나타나셔서 친히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복음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5대 권능, 5대 권세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5대 권능과 5대 권세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 복음서를 들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달라라는 지명이요, 지명 이름 아니야? 이름 막달라라는 지역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신 이름으로 탁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탁 떠나가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탁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이전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참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제자는 그로바, 한 제자의 이름은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제는 그 두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만 계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 과거, 현재, 미래 마음껏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도 계시지만 저 이스라엘에서도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영적인 신령한 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만나고자 하는 분에게만 딱 만나요. 그런데 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마음껏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 남석교회뿐만 아니라 명수대교회, 베델교회에서도 아니 지금 저 헝가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딸 그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복음
증거에서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의 7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에게 감람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타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네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제1성, 소리성자 제1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도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 하늘나라가 없으니까 맨날 지옥이지.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자식하고 싸우고.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믿는 체하고 믿는 척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뻑하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시집 왔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장가 왔나. 자식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그냥 자식들 뭐라고 하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자식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소리는 안 하면서 야 사랑한다 그래 사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랑하니까 안 맞지 코드가.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분들 앞에서 무릎 꿇지는 않아도 돼. 근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미안해, 미안하다 한마디 해보세요. 아마 자녀들 그냥 목숨 걸고 효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협의적인, 그 소극적인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물론 한국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응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오늘 보세요. 2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 2절에 나와 있죠. 또 성령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깊은 것,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일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생각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성령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성령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요?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떻게 됐다?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도 마지막 그 몸이 다 찢겨지면서 이 가죽, 참 비참하죠. 이 사람 가죽이 있대요. 벗겨지면서도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고 기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죽겠어. 근데 사명이 있다고 저를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한계가 예루살렘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 능력이 온 유대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온 유대. 어떤 사람은요, 그 영적인 그 지경이 사마리아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영적인 지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을 사도 바울이 잘못 생각했죠. 이 직선으로 세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스페인.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죠? 갈릴레오가 말한 지구는 둥글다 해가지고 땅끝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후에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을 우리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고 또한 내가 다시 오시려 하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지금은 저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 우리 남석교회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